예,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뵙고 또 무엇보다 말씀으로 교제 나누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가정에서의 선교적 삶과 다음 세대라는 주제로 미셔널 컨퍼런스 강사로 불러주셨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요, 내일과 주일에는 조금 더 교회와 가정이 가져야 하는 책임과 사명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하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사랑해야 할까요?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될까요?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가? 답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관해서 성경도 서로 상반된 답을 주는 듯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세상이라는 단어예요. 세상, world. 이 단어가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 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 두 가지 의미로 다르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한 단어인데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이 돼요.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왼쪽 분들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찾으시고요, 찾아서 준비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신 분들은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찾아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세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자, 제 왼쪽에 계신 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먼저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 사랑의 대상인 세상이에요.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향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예수께서 목숨을 버려가며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바로 그 대상인 세상. 여러분, 그러면 그 세상은 교회가 사랑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해야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은, 그래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세상은 우리도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말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그 세상을요. 근데 요한 1서에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헷갈리죠, 그렇죠? 분열 증세가 생길 만하죠. 예, 같은 단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두 가지 전혀 상반되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가, 어떤 개념들인가를 살펴보면 문제가 좀 해결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3장의 세상이라 할 때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 특히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주셨잖아요. 아직도 죄인 되어 있는 그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교회인 우리가 또한 사랑해야 할 대상인 것이죠. 요한 1서에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하실 때 그 세상은요, 여러분, 세상 가치관, 세속적인 어떤 정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는 어떤 인간 중심의 마인셋,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사랑해야지 되는 세상은 우리가 별로 사랑하지 않고요, 오히려 정죄하고 멀리하고, 사랑하면 안 되는 세상은 끔찍히도 사랑해서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래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가요 중에 꿈속의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그 가수 심수봉 씨가 부른 줄 알았는데,
심수봉 씨보다도 더 오래 전에 가수하셨던 현인 씨가 불렀다 그래요. 가수 현인을 아시는 분? 예, 이분들은 이제 건강 조심할 나이가 되셨습니다. 이 노래 가사가 어떻게 되느냐? 꿈속의 사랑. 가사 들으면 아실 거예요.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아시죠? 들어보셨죠? 잊어야만 좋을 사랑을 잊지 못한 죄이라서 소리 없이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골치 아프지 않겠어요? 사랑해선 안 될 사람, 그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좋은 건강한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주로 불륜이거나 이럴 텐데, 그 사람은 너무나도 사랑하고 마음이 자꾸 끌리고, 근데 사랑해지 되는 그 사람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 영적 분열 증세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대함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사랑하면 안 되는 세상, 세상 정신, 세상 가치관을 우리가 너무나 잘 따르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고, 사랑해야 되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멀리하고. 하나씩 조금 더 깊게 살펴볼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을 한번 가보시면,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저는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4장 4절 이렇게 시작이 돼요.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여인들아. 여기 가늠한 여인들이 누굴까요? 여자다, 남자다?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아는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가늠한 여인들아, 이 1절부터 나오는 컨텍스트에 보면,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너희 중. 너희는 누구예요?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이고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늠한 여인들아 이러고 계시거든요. 이 교회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장 1절에 보시면은 야고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문안하노라 하면서 편지를 시작을 해요. 12지파는 당연히 문자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지금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인 보고 너희들이 간음했다. 무슨 간음이겠어요? 영적인 간음이죠. 뭐가 영적인 간음이에요? 세상과 벗대는 것이요. 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세상이 타락하고 잘못되고 그래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보다 이렇게 믿는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간음한 것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 혼났던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도 한번 가보시면요, 성경 구절 굉장히 많이 찾을 거예요. 준비하시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서부터 봅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여러분, 지금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전서 이전에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 편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가지고 있지만 그 전에 쓴 편지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때 쓴 편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고린도전서 이전에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오해를 했어요.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 10절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자,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는 거구나 하고 착각했단 말이에요. 오해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는데, 바울 선생님은 지금 그걸 고쳐주는 중이세요. 아니다. 만일 그리하려면 뭐예요?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럼 여러분 돌려놓고 말하면 임플리케이션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을 사귀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사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사귀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은 그걸 오해했어요. 사귀지 말라는 것으로. 세상과 단절하라는 메시지로 잘못 받았어요. 근데 바울 선생님은요, 세상 사람들과 단절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니네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럼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한 것은 무슨 의미였느냐?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형제는 누굴까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죠? 여전히 그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와 죄악된 모습 가지고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안 좋은, 우리가 보기에 뭐 음행하고 뭐 속여 빼앗고 뭐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것을 해도 세상에서 세상 사람이 그거 하면은 그 사람하고는 사귀라는 거고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 그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랬다 저랬다 해야지 돼요. 제가 전에 섬기던 캐나다 토론토의 그 교회는 주차장 그 저쪽 뒤편에 갈베지 캔이 큰 게 있었어요. 그 빈이. 근데 주일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어스렁 이렇게 해서 그 갈베지 캔 뒤쪽을 이렇게 가면은요, 청년들이 거기서 이렇게 몇 명이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숨어서. 여러분, 청년들이 거기서 담배 피면 제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죠. 여러분, 요즘은요 교회에 청년들이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안 와요. 근데 이 친구들은 교회를 오잖아요. 와서 현관 문 앞에서 담배 피는 게 아니라 뒤에서 갈베지 캔 뒤에서 피니까 얼마나 예의 바른 청년들이에요.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그 청년들이 그렇게 그러면서도 예배 나오고 예배 나와서 말씀 듣다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믿음 생기고 그러면 담배 피는 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청년들이 교회를 일단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뻤어요. 그래서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죠. 근데 그러지 않았지만 만약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숨어서 담배 피는 분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럼 제가 어떡할까요? 그럼 막 기뻐가지고 우리 안수 집사님 담배 피시네. 그리고 또 못 본 척하고 갈까요? 아니요. 제가요, 집사님 저 좀 잠깐 보시죠 하고서는 따로 불러내가지고 집사님하고 좀 진지하게 대화를 할 거예요.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왜요? 이런 원리 때문에요. 이런 원리 때문에요. 사랑해야지 되는 대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목사라는 익스큐즈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익스큐즈 달고 그냥 괜찮아요. 뭐냐? 제 전화기에 2,000명이 넘는 그 컨택 저기가 있어요. 컨택 이름들이요. 2,000명이 넘어요. 거기서 뭐 차 정비소도 우리 장로님이시구나. 뭐 하여간에 몇 명 빼고는, 그죠? 제가 뭐 미용실 가고 하는 몇 명 빼고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일단 우리 교회 교인들 명단이 다 들어가 있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아무리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고, 제 친구 중에는 다 목사고 뭐 다 이래요. 여러분 컨택 리스트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되세요? 이 불금에 딴 데 안 가고 여기까지 오실 분들은 아마 컨택 거기에 전부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사랑해야지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 않고요, 세상 밖에서 사시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전도할 전도 대상이 없고, 내 친구 중에는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없고,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내 주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교회 세상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고 만 거예요. 제가 뉴저지 와서는 아직 그 통계를 제대로 못 내서 조금 멀리 있는 토론토 통계를 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토론토에는 여러분 적게 잡아도 12만에서 13만 한인들이 살고 있다 그러거든요. 토론토 그 광역에. 근데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10만이라고 할게요. 10만의 한인이 살아요. 근데 한인 교회는 200개가 있어요. 200개 교회, 한인 교회의 평균 출석을 얼마로 주면 공평할까요? 한인 교회들 출석이 어떻게 될까요? 가끔 큰 교회들이 있어요, 그죠? 1000명 넘고 하는 큰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 거의 70-80% 한인 이민 교회는 50명 미만이거든요. 50명에서 50명 미만. 그러면 200개 교회에 제가 그냥 평균을 한 100명으로 줄게요. 교인 수를. 그럼 몇 명이에요? 자, 전화기 빼서 찍어보세요. 200 곱하기 100은 2만이죠. 2만. 자, 10만 한인 인구의 교회를 그나마 출석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은 2만 명이에요. 많이 줘도 3만 명이에요. 제조까지 쳐도.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7만 8만은 교회 안 다닌 거 아니겠어요? 전도 대상이 7만이에요, 여러분. 그 도시에 8만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요. 교회 200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아니면 200개 교회가 더 있는 교회가 더 많이 부흥하고 성장을 해야 되거나. 제가 여태까지 내본 북미에 있는 도시들마다 그 치수가 다르지 않아요. LA도 17%, 18%밖에 교회 안 다녀요. 아주 조그만 동네 한 100명 한인들이 모여 사는데 교회가 하나 있으면 거기는 뭐 한 40%, 50% 교회 다닌다 할 수 있어도, 여러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체크하는 사람은 몇 명일지 모르지만 교회를 꾸준히 출석하고 있는 수는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나가서 전도 대상 삼고 품어주고 사랑해야 될 인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 음행하는 자들, 저 속여 빼앗는 것들, 저 동성애하는 것들 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가까이 안 해요. 심각한 것이죠. 그런데 멀리 해지되는 세상 정신, 세속적 가치관, 이런 거는 교회 안으로 파고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 마태복음 6장 가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꾸짖음을 주시거든요.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보시면 6장 1절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요거는 이제 밑줄 쳐 주십시오. 요게 세상 정신, 세상 가치관을 따르게 되는 가장 본질, 기본이 그거예요. 자기 중심적 성향, 사람 중심적,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내가 잘난 건, 내 의를 드러내려는 거,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5절 내려가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자, 기도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신앙의 행위 중에 가장 대표되는 행위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도라는 것은. 근데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밑줄 칩니다. 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회당과 큰 거리 어귀, 그러니까 코너, 두 개의 큰 스트릿의 코너에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요? 왜 코너에서? 그래야 이 길에 있고 저 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역시 저분은 기도에 용사셔, 막 이런 칭찬 받으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가보세요. 금식할 때, 자, 금식도 우리 신앙의 행위 중에 대표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 금식, 예? 그리고 아까 전에 2절 건너뛰었네, 그렇죠? 2절
2절도 보세요. 2절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여기도 밑줄이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여기도 해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여기서는요 나팔까지 불어요. 나팔을 불지 말라. 그죠? 나팔까지 불어요. 왜요? 나팔을 불어야 사람들이 모이니까. 자, 구제, 기도, 그 다음에 16절에 금식.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밑줄입니다. 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죠?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막 떡지게 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집사님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제가 지금 7일째 금식하고 있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벌써 한 20년도 넘은 일인데요. 제가 여기 뉴욕 어느 한인 마켓 앞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교회 주보에다가 자기 명함을 찍어가지고 전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네? 전도를 이렇게 하니까요. 여자분이셨는데 줘서 이렇게 받아서 명함을 딱 보니까 이름 써 있고 교회 이름 써 있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40일 금식기도 2차례 40일 금식기도 2번 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걸 왜 명함에다 찍고 다닐까? 그걸 나름의 어떤 영적인 스펙으로 생각한 거죠. 내가 이 정도 영적인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기 인간 중심적, 그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하셨어요. 비판하신 거예요. 7장 가보시면 여러분 21절이요. 7장 21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목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 행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나중에 예수님한테 2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그렇게 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목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했는데도 나중에 예수님이 나 너 도무지 모르겠다 누군지 불법을 행하는 자나 나에게서 떠나라 이 말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 행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들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목사가 있고요 여자 집사님 가정주부 여자 집사님이 계셔요. 둘 중에 누가 더 영적이고 신령한 사람일까요? 모른다가 답이죠. 몰라요. 그렇게 세상의 가치 기준 그 정신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종교 영역, 교회 영역의 세속화를 시키고 있고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사실은 이제 그게 아닌데 어쨌든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세상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부분이 있다. 조심하자. 그죠?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성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한 파트인데 그거는 오늘 중심 내용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 부분. 사랑해야 되는 세상이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 영역의 비세속화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선교적 교회, 미셔너 철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미셔너 철치가 된다라는 거, 이 과연 뭘 얘기하는 거냐? 자 보십시오. 성경에서는요 모든 일을 주를 위해서 해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그 일에는 여러분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것만 포함된 게 아니고, 그죠?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가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식으로 한번 읽을까요?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예, 먹는 음식, 그 다음에 결혼 제도,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하고 율법주의 어떤 영향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결혼하지 말라고 할 것이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것이다. 구약에서도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라 이런 얘기들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작이 들어와서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1절에 의하면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어떤 교파에서는 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삼겹살 기도하고 먹으면 거룩한 거예요. 왜 그걸 못 먹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잘못 따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타락의 영향 아래 있는 것들이 분명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된 우리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거룩한 존재로 이 땅에서 세워지는 우리는 여러분 그것들보다 강한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축복하고 기도하면 타락한 영향 아래 있었던 것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서 복의 영향권 아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더 세요, 세상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제사장들인 거예요. 뭐 무서워서 이거 못하고 이거 무서워서 저거 못 먹고 이러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로 인해서 여러분 그 부정탄다라는 표현 많이 들으셨죠? 이거 부정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로 인해서 세상이 거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돼요. 거룩탄다라는 말은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부정타는 것의 반대 개념으로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이제 3장 가보시면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종들아, 이렇게 시작이 돼요. 종들아. 지금 18절에는요 아내들아, 19절에는 남편들아, 20절에는 자녀들아 하면서 22절 가서는 지금 종들아 그러고 있거든요. 여기 종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뭐 목사들? 하나님의 종들아? 아니요. 누구들이에요? 진짜 종들, 하인들. 그죠? 이 글이 쓰여졌을 그때 당시 로마 뭐의 집에서 부리던 하인들, 종들, 노예들 얘기예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느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여러분, 이 글이 쓰여졌을 당시 종들, 노예들이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들일까요? 하인한테 뭐 시켜요? 너 집안 청소해라. 내 옷 좀 빨래 좀 해라. 물 길어 와. 밥 다 먹었으니까 설거지해. 저기 화장실 청소 좀 해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영적이에요, 아니에요? 영적인 일들입니까, 아닙니까? 화장실 청소, 물 길어 오고 빨래하는 거 영적인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답하신 분들 다 틀린 거 아시죠? 그게 포인트잖아요. 지금 종들아,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에 뭐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요.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기업의 상을 누구한테 받아요?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누구를 섬깁니까?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예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영적인 것 같지 않은 일들, 청소하고 주인 옷 빨래하고 물 기르고 설거지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혀 무의미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를 두려워서 그 일을 하면, 여러분, 기업의 상은 주님께 받고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섬겼다라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올해 전도를 10명을 했습니다. 그 사람만 나중에 천국 가서 상 받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직분 받고 40년을 섬겼습니다. 그분만 상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개척교회를 10개를 했습니다. 헌금을 얼마 했습니다. 그분들에게만 상급이 마련된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서의 상급은요, 여러분, 이거 반박하시려면 하세요. 근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죠? 노예들이잖아요. 종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뻔하다고요. 전혀 영적이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인데 그것을 영적인 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부름받은 것만큼이나 세상에 보내져서 세상에서 거룩을 타게끔 하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불러졌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고린도전서 7장 14절.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이거 이제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교회거든요. 그러다가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믿음 안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끼리 같이 결혼을 하거나 한 게 아니고 서로 다 예수 안 믿던 이방인들이었다가 이제 남편이 예수 믿게 됐어요. 아내는 아직 안 믿어요. 혹은 아내는 예수 믿는데 남편은 아직 안 믿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혼해지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 선생님이 답하는 게 이 답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이에서 나온 믿는 너와 믿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온 그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지만 아예 선언을 해버리시잖아요. 그러나 이제 거룩하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영향과 믿는 사람의 영향 중에서 누가 더 크다라는 얘기일까요? 믿는 사람 영향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더 강해요? 선이 더 강해요? 선이 더 강하죠. 그래서 악도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죠? 사단이 더 강해요? 하나님이 더 세요? 하나님이 비교가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가서 늘 부정탈 것을 걱정하고 소극적으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는 단절하고 웅크려들고 위축돼서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담대하게 복음 들고 나가서 우리의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이 거룩할 수 있도록 그런 에이전트로 서야지 되겠어요? 답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확실히 하시는 것이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사명을 받은, 선교사적 사명을 받은 교인들의 가장 기본입니다. 세상을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부분이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선교적인 교회가 되자 얘기해도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내가 그 거룩함으로 내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인 세상 사람들에게
에게 거룩하게 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아무리 얘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교회는 거룩을 훈련하는 곳이고요. 훈련해서 살고 실천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일상의 삶의 현장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민 와서 가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공부하는 분도 계시고 각각 그 삶의 자리에서요. 손님 한 명 한 명을 죽게 대하듯 한다? 그 보통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상 부리는 손님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거 어려워요. 알아요. 근데 그거 부딪히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급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죽게 대하듯 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 저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인가 와서 초대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간증했지만 기억하시는 분 없으시죠? 네, 얼마나 감사한지. 전 중학교 2학년 때 이민 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자란 곳이 저쪽 메릴랜드 볼티모어이거든요. 볼티모어 흑인 동네에서 저희 부모님이 그로서리 스토어 하셨어요. 방탄유리 이만큼 두꺼운 데 들어가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장총 들고 저는 권총 들고, 그러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장사했거든요. 마약 장사하는 애들이 저희 주 손님이고요. 흑인 동네 정말 험악한 곳이에요. 거기 와서요, 어린애들도 와가지고 페니 캔디 달라고 페니 10개 쫙 던지고 가요. 그럼 그거 다 주워가지고 페니 캔디 하나씩 세가지고 주고, 그러다 하나 더 가면 막 아깝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동네에서 흑인 애들이 얼마나 욕을 잘해요. 거의 일상 대화의 반 이상에는 욕이 섞여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도 1년 휴학하고 부모님 돈 든다고 가게 가서 일했어요. 제가 지금도요, 영어로 욕을 하면 흑인 액센트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영어로 욕하면 저를 못 이기셔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누구도 저를 못 이기셔요. 저는 당연히 거기서 장사하면서 제가 걔네들하고 막 싸워도 여러분 가게 밖으로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럼 정당방위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너무 막 화나니까는 막 가게 밖에 나가가지고 옛날에 코카콜라, 펩시콜라 그 캔이 아니라 그 유리로 된 병이 있었어요. 요즘은 유리로 안 만들잖아요. 옛날엔 유리로 돼 있었거든요. 그거 깨가지고 서로 던지고, 그러고 싸우고, 그러다가 경찰 와가지고 제가 잡혀가가지고 주브나일 콜트 가가지고 재판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민의 삶을 살면서 손님을 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운지 알죠?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신앙을 훈련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제가 목사 되니까 목사는 너무 편하던데요. 목사는 정말 편해요. 그래서 늘 죄송한 마음이에요.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는가? 늘 찬송하고 늘 성경 옆에 있고,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면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 삶의 경험에서 사람들을 대하면서 맨날 뭐라고 그러는 직장 보스를 대할 때 죽게 대하듯 하고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않고, 그게 쉽냐고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하면 여러분, 하늘에 상급이 있고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인정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훈련 받으시고요, 제발 그 싸움은 나가서 하세요.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을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별명이 붙은 장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해가지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참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전체가 기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하고, 이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대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에 대한 기도를 해주셔요.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7장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앞에 전치사가 붙어요. 전치사는 여러분 in, on 이런 거잖아요. 그죠?
전치사가 4개가 나오는데 이 4개의 전치사가 어떻게 사용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가 이렇게 구분이 되고 캐러고리가 정리가 됩니다. 이걸 송인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평신도 신학이라는 책에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걸 한번 좀 보실게요. 그 파워포인트 자 보세요. 전치사가 4가지가 사용이 됐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in the world, 그죠? 너희들이 세상에 산다. out of the world, 세상 밖으로, 그죠? of the world는 세상에 속한 그런 개념일 것이고요. into the world는 세상 속으로, 세상에 파송되는 이런 개념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in, out of, into 이런 전치사 4개가 사용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격리주의, 적용주의, 구획주의, 변혁주의 이렇게 4가지 부류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분류할 수 있다 그러신 거예요. 격리주의는 뭐냐? 세상을 죄악시하는 경건주의적 신앙인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격리주의자들은 세상에 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세상 밖에 나가서 사는 거예요. in the world가 아니라 out of the world예요. 세상 밖에. 여러분 아미시들 아시죠? 아미시가 아주 대표적인 격리주의자들이죠. 세상에서 자기네들은 따로 살아요. 세상 밖에 나가서 사는 거예요. 전기도 안 쓰고요, 컴퓨터도 안 쓰고요. 여기 펜실베니아 랭캐스턴가 가면은 아미시 마을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마차 타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제가 저번에 가니까 마차는 타는데 전화기는 셀폰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가 하여간에 어쨌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밖에 나가 사는 건 세상에 속해서 살지 않으려고, 세상과 단절해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into the world,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경배와 찬양 운동이 제가 대학 다닐 때 한참 유행이었어요. 그 두란노 경배와 찬양 이런 거 기억하시나요? 하스데반 선교사님 전하세 예수 테이프 막 나오고, 전하세 예수 1집, 2집, 3집 나오고, 그걸 제가 몇 번을 들었는지 이게 다 늘어져가지고 새 거 사가지고 또 듣고,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할렐루야 그럴 때 그거 따라 노래할 때마다 따라 부르고, 그 테이프 옛날에는 그 카피하는 게 잘못된 건지 몰라가지고 카세트덱 2개 있는 거 해가지고 눌러가지고 카피해가지고 친구들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저한테는 거의 우상 같은 존재였어요. 두란노 경배와 찬양팀이. 그래가지고 제가 볼티모어에 있을 때 제 친구하고 저하고 볼티모어 경배와 찬양팀을 만들어가지고 그 초교파로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를 했어요. 경배와 찬양 집회를. 그리고 전하세 예수에 나온 그런 찬양들 이제 이런 거 하면서 찬양 운동을 했는데, 그 두란노 경배와 찬양팀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한번 모셔서 같이 집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볼티모어에 그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막 저한테는 연예인도 이런 연예인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보니까 막 가슴도 설레고 막 TV로 듣던 분들을 직접 눈앞에서 뵙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공항에 딱 내렸는데 이분들이요, 처음에 인사만 딱 하더니 차 타고 오는데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도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가지고 막 우리가 안절부절하다가 물어봤어요. 혹시 저희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뭐가 좀 불편하십니까? 왜 이렇게 화난 것 같이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희는 집회 전에는 사람들하고 말을 섞지 않습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땐 또 그게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지, 그죠? 집회를 했어요. 3일 집회를 했는데 마지막 전날에 뭐라 그러냐면은 집에 있는 가요 테이프를 다 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듣던 해바라기하고 뭐 이런 거 이제 다 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마지막 날 뭐 하냐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 다 불태워버려요. 불태우면서 이거는 사탄의 음악이고, 이거는 세상 음악이고, 이런 걸 듣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마귀에게 영향을 받는다 이러면서 이걸 다 태워버렸어요. 역시 그때도 역시 그랬는데,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이게 제가 신앙이 타락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타락해서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니 해바라기는 거의 복음성가 수준인데 그렇게 깨끗하고 건전한 그게 왜 사탄 음악이라고 그걸 태웠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딱 격리주의 마인드세트거든요.
세상은 더럽고 어둡고 타락했다. 세상하고는 단절해야지 된다. 저게 격리주의예요. 물론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격리주의 신앙을 가져야만 될 때가 있어요. 로마의 핍박과 박해 밑에서 굴에서 기독교인들이 숨어 살아야 되면 그거는 격리되어야만 신앙을 지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이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시대에서 격리주의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적응주의가 있어요. 적응주의는 뭐냐면은 세상에 살아요. In the world. 세상 밖에 나가 살지 않아요. In the world니까, 그죠? 근데 저 사람들은 소속이 세상인 거예요. Of the world.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적응하고 사는 거예요. 타협하고 assimilate 돼서 동화돼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영향력이 없죠. 구획주의는 뭐냐? 구획, compartmentalize 됐다라는 건 뭐냐면은 딱딱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정말 거룩한, 서로 만나면 할렐루야 하고 샬롬 하고 카톡 보낼 때도 다 그러는 사람인데 월요일부터 직장 가서는 세상 사람과 전혀 구분 없이 또 세상에,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영역,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직장은 세상 영역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 이렇게 딱딱 구획되어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살아요. Out of the world 하지 못해요. 못해요. 그런데 저게 왜 OX가 같이 있느냐면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세상 가서는 거룩하지 않으니까죠. 속함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저런 사람들 역시도 into the world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뉴저지 얘기가 아니고요. 토론토요. 토론토의 금요일 저녁 뭐 이럴 때 이제 제가 그 한인 식당들 고기 굽고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가면은 우리 교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교인들을 만나는데 이분들이 고기 구우시면서 뭐 소주 한 잔씩 하고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적응주의에 계시는 분들, 1년에 교회 한 3-4번 나오시는 분들인데 저런 분들은 제가 딱 이렇게 가게에 들어서면 소주 마시고 계시다가 저를 딱 보면은요, 목사님 이리 오세요. 한 잔 같이 하시죠. 이제 이러시는 분들이에요. 구획주의는 안 그럽니다. 구획주의는요, 지금 여기는 성속 구분에 있어서 속의 영역인데 갑자기 거룩을 대표하는 목사가 와버리니까 막 당황하시는 거죠. 해가지고 막 이 소주병을 아래로 내렸다가 근데 얼굴 빨개진 건 어떡할게요. 막 이렇게 하고서 막 당황하시는, 이게 갑자기 안 섞여야 되는 영역이 섞여버리니까, 뭐 지금 술 마시는 게 죄냐 아니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본인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적응주의, 구획주의,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 책에서 이 성규 목사님이 우리는 그러나 이 시대에 변혁주의, 세상을 트랜스폼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We live in the world. Out of the, 세상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바울 선생님도 그랬잖아요, 그죠? 도무지 너희가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세상과 단절하고 살면 안 돼요. 세상에 그러나 속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여야지 돼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런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 거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into the world인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밖에, 세상 사람들과 단절돼서 살면 안 되고요. 이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세상 속으로 into the world 파송받은, 보냄받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구하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보냄 의식 소유자들이 다 되셔야지 돼요. 보냄 의식 소유자. 여러분, 사도라는 영어 어파솔하고 선교사라는 미셔너리하고는 룻월드가 의미가 같습니다. 의미가. 어파솔은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고 미셔너리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두 개가 다 의미가 같아요. 뭐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The one who is sent with a mission. 그래서 사도하고 선교사는요, 의미가 같은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도 중에 사도셨던 예수님, 모든 선교사 중에 선교셨던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진짜 보냄 의식의 투철한 소유자셨거든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7절 제가 할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어떻게 해요?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예수님은 보냄을 받으신 분이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 보세요. 34절.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뭡니까?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보내신 이, 나는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식이 투철하셨다고요. 10장 36절이요. 10장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누구요? 예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보냄 받았다라고 분명 의식하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17장 18절. 자, 그런데 이제 하나가 더해져요. 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요. 지금 이거 대제사장이 기도하시는 중이잖아요.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그래서 제자들 역시도 보냄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이고 그들도 선교사들인 거예요. 오늘 같이 처음에 봉독한 말씀 20장 21절 그 얘기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도들, 선교사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내려와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제자도 정신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다.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느냐면, 모든 기독교인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마다 그런 표 사용하신 거 들어보셨죠?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하라. 들어보신 분? 혹시 초대교회가 그 구호 사용하시나요? 아이고, 그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오늘 제목을 가든지 아니면 가든지 하라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그 제목을 보냈더니 안 목사님이, 목사님 이거 잘못된 거죠?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하라죠? 그래서 제가, 아니요, 가든지 아니면 가든지가 맞습니다 했어요. 자, 오해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그동안 우리는요,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하라. 그래서 가는 선교사는요, 보냄 받음 의식의 소유자가, 이 보냄 의식이 아주 투철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해외 선교사들인 거예요. 네. 전통적 의미의 선교사예요. 보내는 우리는요, 일반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는 가는 선교사의 그 보조 역할하는, 들러리 역할하는 것만 했단 말이죠. 그죠? 기도 편지 보내오면은 기도해드리고 한 달에 뭐 200불 보내드리고. 예? 그래서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하라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그 동기 그걸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저렇게 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또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가는 사람하고 보내는 사람하고의 이 헌신과 어떤 희생 정도와 이런 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퍼스트 클래스 크리스천이 있고 세컨드 클래스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시간 정해서 좀 기도하고 한 달에 100불 보내드리는 것으로 나도 내 보내는 선교사 역할 다 했다라고 착각하는. 그래서 저는 저 구호가 조금 문제가 있다가 생각이 돼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파송받은 선교사고요, 파송받아서 어떤 사람은 회사원으로, 누구는 주부로, 누구는 초등학교 교사로, 누구는 해외 선교사로, 누구는 사업가로, 누구는 목회자로.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저 보냄 의식을 소유하고, 적어도 해외 선교사하고 누구하고 그 헌신도와 희생 정도와
그게 같아야지 되겠어요? 적어도 사업하시는 분하고, 목사 되는 사람하고 적어도 초등학교 교사하고. 예? 그래서 뭐예요? 아프리카로 해외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선교사적 사명 가지고 회사원으로 가서 그 영역을, 그 세속화된 그 영역을 이제 거룩한 영역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든지, 예? 남미로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내 가정에 부모 선교사로서 가서 자녀를 기르고 양육할 때, 해외 선교사님 나갈 때 여기에 안락한 생활도 다 내려놓고, 아이들 여기서 좋은 교육 환경도 다 포기하고 희생하고 그러고 가잖아요. 그 사람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각오만큼이나 누구도 그렇게 똑같은 헌신과 각오와 희생을 해야지 되느냐? 예. 선교사적 사명 가지고 회사원으로 일하시는 분, 흑인 동네에서 사업하시는 분, 진상송림 대하면서 한 번 더 참아야지, 주님 힘 주십시오, 저 사람을 주님 대하다 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실패해요? 예, 또 엎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이 자라고 그 사람을 정말 주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지 않겠어요? 거기서는 맨날 저희 깜둥이가 어쩌고 저쩌고 맨날 같이, 그러시고 인간 취급도 안 하다가 아프리카 선교는 어떻게 가시느냐고요. 내 주위에서 전도 한 번도 입을 열어서 전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하던 사람이 선교는 왜 가요? 단기 선교는 가서 다 망쳐놓지. 그게 무슨 선교가 돼? 일상에 내 주어진 삶에서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이 선교 가면 달라져요? 갑자기 그냥 해외 여행 가는 거지. 그 이상 뭐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반성해 보자고요. 우리 모두는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사들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제에 맞춰서 여러분, 교회로서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지 않겠어요? 언어와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선교면은 우리 2세대를 향한 신앙 교육은 선교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교회로서 책임이 있고요. 그런 각오로 우리 자녀들을 집에서, 가정에서 양육해야지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교회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이 잘하니 못하니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면은요, 여러분이 1년에 초등학생, 미국 초등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을 냈을 때 부모와 가정에서 초등학생 5학년짜리 아이가 보내는 시간은 3,000시간이에요. 이 아이가 교회 와서 보내는 시간은 여러분 1년에 52주예요. 교회 와서 2시간씩 보내도 주일 한 번 빼면 100시간이에요. 3,000시간하고 100시간이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가 더 큰 책임이 있겠어요? 주일학교 교사요? 주일학교 전도사님이요? 기껏해야 1년에 100시간 데리고 있어요, 걔를요. 그것도 1년, 2년이요. 부모님은 1년에 3,000시간을 데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기독교 교육은 누가 시켜야 돼요? 부모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적 책임인 거예요, 부모로서. 여러분, 우리가 미셔널 철치 그러는데 저는 미셔널 철치니까 너무 추상적이어가지고 미셔나리오로 좀 바꾸면 좋겠다 생각해요. 미셔네리오, 발음이 이상한가? 미셔네리오, 그죠? 선교적 교회, 선교사적 사명, 선교사적, 나는 선교사다, 파송받은 선교사다, 가정으로. 그러면요, 여러분 얼마나 투철하게 노력해야 되겠어요. 아프리카 선교 간 사람이 여러분 가서 아프리카 말 배우지도 않고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면 그게 선교예요? 선교예요, 아니에요? 멕시코 선교사로 갔는데 스페니쉬는 한마디도 못하고 멕시코 친구도 한 명도 없어. 근데 멕시코 선교원 한인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맨날 밥 먹고 같이 놀아요. 그럼 그게 선교예요? 멕시코에 가 있다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파송받아 왔는데 우리가 맨날 교회 안에서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훈련받고, 그러고는 실제로 직장 가서 학교 가서는 입 뻥끗 열어가지고 전도 한마디 못하고 그런 삶 살아내지도 못하고 맨날 세상과 부정탈까 봐 단절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 이거 하고 마칠게요.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예레미야서 29장 4절서부터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에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그런 거예요.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는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자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까 자칭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는다는 꿈꾸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점쟁이들 뭐라 그랬냐면 바벨론과 단절하고 살아라 그런 거예요. 단절하고. 그렇죠? 바벨론에 섞여서 바벨론 사람들과 막 같이 섞여 살고 그러지 말아라. 단절해서 살아. 여러분, 그게 신앙의 계기를 지키는 것 같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 같죠? 그렇게 들리죠? 멋있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뭐라 그래요? 거기서 집 짓고 텃밭 만들고 열매를 먹고 아내를 맞아라. 여기 아내는 학자마다요, 어떤 분은 그냥 유대인 아내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사실은 범위가 훨씬 넓어요. 바벨론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허용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고 너희 딸이 남편을 맞고, 그래서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고요,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단절이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면 동화돼서 살라는 것일까요? 그 바벨론 문화에 동화돼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릴 수 있죠. 그래서 자칭 선지자들한테 그렇게 예레미야가 핍박당한 거 아니에요. 넌 신앙에 타협한 거잖아, 막 이러면서요. 근데 아니요.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이 어디요? 예루살렘이요. 70년이 차면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동화돼서 살면은 다시 못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분명 있을 거니까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이 지금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뭘 얘기했느냐면 단절도 아니고 동화도 아닌 대안을 살아내라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세상 사람들과 단절해서 살지 말아라. 그런데 세상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세상과 타협하는 동화되는 삶 살지 말아라. 단절도 아닌 동화도 아닌 대안이요. 그 대안이 뭐예요?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거 하나님이 창세기 때부터 주신 말씀이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해라.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 보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니까 오해가 있어요. 형상 말고요, 동상으로 바꿔서 생각하세요. 걸어다니는 동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동상이다. 북한 가면 여러분, 김일성 동상이 여기저기 서 있어요. 그죠? 김일성 동상은 누구 닮았어요? 김일성 닮았겠죠. 그죠? 그 모습, 그 모양을 따서 동상을 세워놨을 테니까 동상이 세워진 그 자리는 뭘 뜻하는 거예요? 왜 동상을 세워요? 여기는 김일성의 통치 영역이다, 그 뜻 아니겠어요? 김일성의 삶이 이러했다, 본받아라, 그거 아니겠어요? 동상의 역할이 그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걸어다니는 동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걸어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파송받아서 세상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상을 드러내 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볼 때마다 누구를 봐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 생기셨구나. 아, 하나님이 모습이 저런 모습이셨구나. 그거 하라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여러분, 가정에 가가지고 자녀들 앞에서는 뭘 해야지 되느냐? 여러분, 세상과 단절하도록 교육하지 마십시오. 요즘 기독교 교육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과 단절하게끔 하는 거예요. 뭐요? 포키만도 보지 말아라, 디즈니도 보지 말아라, 어벤져스 보지 말아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정 탈까 봐. 그거는 옳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못 보게 한다고 걔네들이 못 봐요? 다 보죠. 보면서 오히려 죄책감 가지죠. 여러분, 아주 깡보수 교회에서 이렇게 세상과 단절됨을 배우고 자라는 근본주의 교회, 특별히 이런 데서 디즈니도 못 보게 하고 포켓몬도 못 보게 하고 한 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커서 나중에요,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혐오를 키우거나, 그죠? 세상은 더러운 곳이야, 세상은 불안한 곳이야, 무서운 곳이야, 세상에서 멀어져서 살아야 돼. 그래서 세상에서 부적응자가 되고, 세상을 혐오하는 존재로 자라고요. 그게 다 혐오해요. 아니면은 여러분, 조금씩 선을 넘다가 부모 모르게 조금 하나 보고, 부모 모르게 어벤져스 보고, 이러다가 죄책감을 막 쌓이다가 나중에 그 죄책감이 너무 무거워서 포기할 때쯤에는요, 선을 한두 개씩 넘게 되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그냥 완전히 포기해버립니다. 가지고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대학 가가지고 신앙을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포기해가지고 삶이 문란해지고요, 교회도 안 나오게 되고 그렇게 돼요. 아니, 그럼 목사님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제대로 선 사람이 다니엘 아니겠어요? 동시대 사람이거든. 다니엘이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다니엘은 세상과 동화되지 않았어요.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 이름이 따로 있었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철저하게 끊어지 되는 부분을 끊었어요. 그렇죠? 에스더가 그렇게 살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할 수 있는 그런 여인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나 세상과 단절하지 않았다고요. 세상에서 왕도 모시고 대안을 살아내야지 돼요. 대안을 살아내는 건 뭐냐? 여러분, 이 자녀들이 세상과 단절되거나 동화되지 않도록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선교사적 사명 가지고 가정에서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포키만 같이 보세요. 같은 나이 또래 애들이 다 보고 싶다 그러면 어벤져 같이 보세요. 보고 나서 보는 것으로 그치면은 그거는 선교사 역할 잘 한 게 아니고요. 같이 보시고 나서 물어보는 거죠. 저기에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어떤 모습들이 너는 뭔 것 같니? 저게 영적으로 너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까? 항상 부정적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저기서 그리고 있는 저 슈퍼맨이 혹시 예수님 같은 그런 존재라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대화해서 여러분, 거기서부터 어린아이가 뭘 보더라도 자기 스스로 분별력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도록 그 훈련을 시켜줘야 나중에 대학 가서 더 이상 부모가 옆에 앉혀놓고 이거 봐라, 이거 보지 마라 안 해도 스스로 택하지 않겠느냐고요. 그 정신,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지, 그죠? 단절과 동화는 답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상에 파송돼서 세상에서 단절되지 마시고 동화되지 마시고 대안을 살아내십시오. 그 부모님들이 가정에 파송돼서 선교사적 사명 가지고 자녀들과 대화하고 교육하실 때 세상과 단절되는 자녀로, 그래서 사회 부적응자로 살지 않게끔 해주시고, 세상이 동화돼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교육하시고, 어려서부터 늘 아침마다 예배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 사장이 직원들 데려놓고 매일 아침에 예배한다고 그게 기독교적 사업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직원을 대함에 있어서 진심으로 대하고, 월급 줄 거 주고, 그런 걸 잘해야지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그런 보냄 의식 가지고, 혹 여러분들이 해외 선교로 부르심을 받지 않으셨다면 이제는 가정의 선교사로 가시고요, 직장으로 선교사로 가시고, 가든지 아니면 가든지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성도님들, 그동안 세상을 향해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셨습니까? 사랑해야 되는 세상 사람들 정말 품어주고
사랑하셨어요? 끔찍히도 멀리해지 되는 세상 정신과 세상 가치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내 의 드러내고 나 중심적으로 일들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그러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그 문제 일으키고. 여러분,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학교 가면은요, 이제는 친구들 중에 마리화나 하지 않는 애 만나기 어려워요. 친구들 중에 동성애 하지 않은 애 만나기 어려워요. 만나지 않기 어려워요. 근데 무조건 그냥 더럽고 추하고, 그래서 정죄하고 맨날 저것들은 사탄의 자식이라 그러고, 그런 식으로 세상과 단절하게끔 하는 것이 잘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가 알아서 크겠지, 교회에다 맡겨놓으면 신앙생활 잘하도록 교육해 주겠지 하면서 점점 자녀들이 세상과 동화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나요?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할 제목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세상을 대하는 나의 자세, 성경적이었나 반성하고, 그렇지 못했다면 기도 제목으로 삼고요. 특별히 가정에서 내가 부모로부터 선교사 사명 가지고 우리 자녀를 길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의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고 또 어느 만큼 시간 들여서 우리 자녀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고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분별력을 잘 기를 수 있도록 노력했는가 반성하고, 또 그렇게 잘하기를 다짐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